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며 또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박종률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내일 수술하시는데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성령 원치님, 또 윤명철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또 서명경 집사님도 요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명자매 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듣거나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눈앞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 2월 26일 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23살 된 아가씨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과외 학생을 구한다는 그 과외 어플에서 한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선생님도 20대 초반입니다. 근데 23살 아가씨가 자기가 중학생인 것처럼 꾸미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주인인 과외 선생님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23살 된 아가씨, 신문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직도 앳되어 보이는, 그리고 아주 순진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진 23살의 아가씨가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어떤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그 피해자를 해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23살 아가씨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살인 영화를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진짜 살인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그 살인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살인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3개월 동안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범행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과외 앱에 가짜로 가입을 하고, 제가 선생님께 과외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과외 선생님이 어디로 오세요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댐이 하나 파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가 잠기고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가지고 졸지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작극을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가 일부러 댐을 파손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누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때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23살 아가씨의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절로 제 입에서 세상 말세다, 정말 말세다,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보다 2000년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000년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모습,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전쟁이나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참 망할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인내해라.
견디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7절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씨를 심고 뿌리고 난 다음부터 열매가 거두어질 때까지 그게 그냥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아주 충청도 시골에 살면서 국민학교 시절에 그 농사를 도와본 적이 있습니다. 제 때만 해도 시골에 아이들이라고 노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애들도 농사철이 되면 손이 부족하니까 애들도 그냥 같이 가서 농사를 해요. 저도 모심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모심기를 하러 들어갔다 나오면 거머리가 이렇게 다리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자 스타킹을 신고 그때는 스타킹도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타킹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다가 그 논에서 나오면 거머리가 다리에 몇 마리씩 붙어 있는데 그걸 떼가지고 제 어릴 때는 그걸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으면 쑥 밀어 넣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말려줄게 그냥 몸 바깥에 이렇게 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농사를 저도 지어봤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 모를 심고 그리고 이제 모판이 다 자라면 이제 그걸 논에 가지고 와서 요즘은 다 기계로 이렇게 대부분 심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손으로 그래서 저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두 사람이 이 끈을 길게 묶어가지고 줄을 잘 맞춰야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줄을 옮기면 이제 모를 심는 사람들이 그 줄대로 자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줄에다가 쫙 모를 심고 그럼 또 줄을 또 옮기면 또 쫓아가가지고 거기 또 모를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모를 심는다고 해서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긴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새벽에도 쫓아나가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빼기 위해서 물꼬를 내가지고 물을 빼야 되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날이 가물면 어디서든지 물을 구해가지고 그 물을 퍼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중에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든 물을 구해다가 이렇게 자기 논에 물을 댑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자기 논에 물을 대놨는데 그 밑에 논 주인이 몰래 와가지고 거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빼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면 이제 내 논이 또 마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열매를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또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래서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도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는 말은 이 농부가 뭔가를 심고 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지 않고 심지 않은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어 놓은 게 없으니까. 심어 놓고 뿌린 게 없으면 이 농부는 수확할 때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둘 게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린 농부는 그 마음속에 수확할 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이 농부가 무엇인가를 심었고 무엇인가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뿌리고 다 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러 오듯이 교회를 옵니다. 놀러 오듯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마치 남의 교회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예배만 싹 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꼭 무슨 어디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와서 구경하고 마치면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게 없어요. 그냥 겨우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예배도 뭐 예배를 여러 번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 아침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했다, 그런 마음인지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되면 또 예배 시간 거의 한 5분 전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딱 왔다가 또 예배 마칠 때 폐회기도 할 때쯤 되면 사라져버리고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사실은 거둘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 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일 수도 있고 순종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게 다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심는 것입니다. 순종을 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심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런 심음과 뿌림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별로 뿌린 게 없거나 심은 게 없는 사람들은 뭐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사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 세상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것저것 그냥 세상에서 즐길 수 있게 주님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심고 열심히 가꾸고 하는 농부가 결실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농부인가? 주님이 나에게 농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심었고 얼마나 뿌려 놓았는가? 혹시 그냥 이 세상 즐기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인이 맡긴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건 땅에 파묻어 놓고 야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잘 됐다 신나게 놀자 하고 나는 이미 뭐 죽으면 천국은 가는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됐고 뭐 이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고 더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좀 더 누리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거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천국은 가는 거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니 뭐 내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겠느냐 그냥 뭐 적당히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뿌려놓은 씨와 심어놓았던 씨들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 충성의 씨, 섬김의 씨, 물질의 씨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고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둘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거나 심지 않은 농부는 결실의 때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둘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물론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은 갖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를 씨 뿌리는 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열심히 뿌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적절하게 뿌리는가에 따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결실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별로 씨를 뿌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정작 주님 앞에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 같았는데 주님 앞에서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래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가 별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좀 심는 일에
뿌리는 일에 좀 소홀하셨거나 또 좀 게을렀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심고 뿌리고 순종의 씨를 심고 충성의 씨를 심고 또 말씀의 씨를 심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놀기만 노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별로 뿌리지 않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심은 자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농부처럼 뿌리고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어야 예를 들면 농부가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빨리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심은 것 같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뿌린 것 같은데 이게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낙심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70년, 이제 70년쯤 됐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성서침례교회가 들어와가지고 50주년이 지나고 나서 성서침례교회 친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나뉘어졌느냐?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생각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다른 교회들은 씨를 열심히 뿌려가지고 꽤 부흥하고 열매가 많이 거둬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왜 열매가 별로 없냐? 이 씨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른 씨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순수한 교리가 아니라 타협한 교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뭐 병 고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여자 집사도 세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저런 씨를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씨를 버리고 다른 씨들을 가져와서 들여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 집사를 세우시던 목사님들이 전국 친교에 오면 미안해했어요. 우리가 성서침례교회의 믿음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게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금 변질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미안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약간 이상한 씨를 뿌리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우리 씨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뿌렸던 씨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도 바꿔야 됩니다. 성서침례교회도 너무 옛날만 고집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성서침례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친교에 가면은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득불 지금까지 열심히 이상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음의 씨와 순수한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나가자. 그 나가자는 말 속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같이 만들어 놓은 재산도 포기하고 신학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저들에게 주고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나가자. 그러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씨를 바꾸면 잘 될 것 같다. 여자 집사를 세우면 잘 될 것 같다. 장로교회처럼 하면 교회가 좀 더 빨리 부흥하지 않겠느냐. 장로교회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로 올 때도 있는데 오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적응을 잘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사실 제가 대구교회 와가지고도 주중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는가 하면요 이런 분들이 찾아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느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한 20명 정도 우리가 이제 따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로 출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 2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싶은데 와도 되겠습니까? 신천지가 아니고 진짜 그런 분, 장로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시게 됐느냐? 그 중에 장로도 있고 또 여자 집사 권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 집사나 여자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설사 장로라 하더라도 여자 권사나 집사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와요. 6, 7명 우리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여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 가면 혹시 그렇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를 대우해주고 여자 권사 집사를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그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20명을 받기 위해서 여자 집사를 세우고 여자 권사를 인정하고 목사가 아닌 별다른 장로를 인정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다 보면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여자 집사를 세우고 하면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약간의 타협한 변질된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씨들을 뿌리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많이 맺히든 열매를 적게 맺히든 그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 씨를 우리는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에 태워져 죽어가면서도 그 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씨를 타협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눈앞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씨가 비로소 열매 맺는 씨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 씨를 포기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변질되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느 대학교 신학교 어느 신학교 그 예배 시간을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름을 이야기해가면서 어가 어떠고 저가 어떻고, 그러고 한 40분 설교를 하더니 기도합시다 그러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은 성경이고 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해놓고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느냐? 도약대식 설교다. 그러니까 도약대식 설교가 뭔가 하면요, 다이빙을 할 때 그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판을 짚고 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발이 발판에서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행동은 발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약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만 만들어주고 그 도약대에서 발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약대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약대식 설교다, 그렇게 설교학 시간에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예요. 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설사 불편한 사람이 있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설교자의 강단입니다. 정치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정치 강연회를 가면 되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 강단에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강연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강연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강단을 비워줍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런 거 하려면 체육관 빌려서 해야 돼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연설을 시키고 싶으면 체육관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면 돼, 행사를. 예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그런 분들이 유명인사가 와서 강연을 하고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찬송도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전도 집회, 전도 초청 주일, 유명한 인기 가수가 초대됩니다. 그리고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한번 부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 전도 집회 전단지에 제일 큰 얼굴에 그 가수, 초청 가수의 얼굴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초청 가수를 보겠다고 오면 3만 원, 5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교회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나눠줍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마케팅에 물들어져 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마치 마케팅을 하듯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선전하고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듯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다. 변질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가 때로 우리 눈에 열매가 더디 맺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열매가 적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온 동네를 다 불지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변질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이단으로 정죄를 했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그 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디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고 계시는 그 주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뿌리고 심어 놓은 그 씨들에 대한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보상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심고 뿌리고 때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리고 여기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시고 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게으른 것은 아닌지, 심는 일과 뿌리는 일을 멈추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심는 일과 뿌리는 일과 복음의 씨앗, 충성의 씨앗, 순종의 씨앗, 섬김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고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우리 모두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질된 씨앗을 들여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교리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순수한 복음과 그 믿음의 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